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두 31,173절입니다. 그 많은 성경 말씀 속에 나를 자랑하라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자랑하며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칭찬이란 말이 나오는데,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하지 내가 내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되 내 입술로 너를 칭찬하지 마라. 자신 칭찬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칭찬 하지 말래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칭찬하는 일 하지 마세요. 자기 똑똑하다고, 남이 나를 똑똑하다고 해줘야 되죠. 내가 나 칭찬하면 뭐예요? 남이 나를 칭찬해줘야지. 또 성경에 보면 자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자기 자랑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하나님 자랑하라 그런 말씀은 많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할 것이 이것이니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사람은 근본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근본도 모르고 뭘 아는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을 창조했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인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사실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는 훌륭한 가문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첫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해하지 마세요. 내일의 꿈을 갖지 말라,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인생, 자기 인생을 계획도 없이 그냥 사는 인생을 나무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꿈을 갖고 살아야 되고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꿈꾸면 다 되는 것처럼,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다 되는 것처럼, 계획 세우고 꿈꿨다고 다 된 것처럼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착각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1분도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자랑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교만한 자는 늘 입만 벌리면 지자랑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나라가 잘 다스려져서 부흥되고 아주 재미있게 왕노릇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말을 듣자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생각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옆에 나라 바벨론이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 죽게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신하 몇 명과 선물을 보냅니다. 축하한다고. 그래 바벨론 왕이 보낸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오니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그 왕궁에, 그 나라에 보물이 있는 보물 창고 다 구경시켜주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기 창고에 가서 무기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하들은 떠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무슨 일일까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신하가 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그때 히스기야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병 나은 것만 생각하고 신하들 데리고 자랑하기 바빴어요. 하나님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보물, 모든 소유, 네 조상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남는 것이 없으리라. 성경 읽어보세요. 그대로 됐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은혜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자기 자랑했어요. 자기 자랑. 여러분, 오늘 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면 그것은 쌓이고 모으기입니다. 내 자랑하면 그게 허물기고 흩어버리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말로 복을 털어요. 말로 복을 턴다고. 내가 똑똑해서. 교인들 중에도 안기 많으면 지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미치겠어 그냥. 뭐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지.
돈 자랑하다가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곡식이 풍성하게 잘 됐는지 막 창고를 새로 짓고 막 곡식을 가득 채워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밤 탁 누워가지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이 말씀이 임할까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몇 년 아니라 몇십 년치를 쌓아놓으면 뭐 해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힘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에 힘 자랑하다가 죽은 사람 나와요.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완전 무장, 투구, 막 배틀자 같은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와 대결하러 나간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갑옷도 입지 못할 어린 소년이에요. 손에는 칼도 없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나갈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거리의 작은 돌, 요만한 물맷돌 하나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힘자랑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교만은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사는 길이에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 교만이에요. 물리친다? 망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루 일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압니까? 뭐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얼만큼이에요? 여러분의 경험, 그 얼만큼 돼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유명한 영화예요. 타이타닉. 1912년 4월 11일 날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미국을 향해 출발합니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호화 여객선입니다. 그 배에 약 2,200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지금 갑니다. 1912년 4월 12일 날 이 배는 빙산과 부딪혀서 깨집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약 1,5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앞을 모릅니다.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깨진 이유가 있어요. 무전을 7번이나 무시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그 뱃길에 빙산이 나온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는데 그 무전을 무시합니다. 결정적인 잘못은 선장이 했습니다. 선장은 교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었는지 하나님도 이 배는 어찌할 수 없을 거다. 빙산을 만났습니다. 뱃머리를 돌리려는 순간 빙산과 부딪혀서 배가 침몰합니다. 약 15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업가 얘기가 야고보서 4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업가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유하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상해요.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 잘못 없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는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뭐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서울을 가면 어떻고, 인천 가면 어떻고, 미국 가면 어때요? 할 수 있어요. 나쁜 짓만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1년 아니면 10년을 있은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주의 뜻,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 아니?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인생의 계획 속에 주의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계획이 아무리 좋았어도 이 계획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루 일도 못 알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모르는 게 복입니다. 내 인생 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다 내가 알고 산다. 그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며칠 날 나 죽네. 왜 그렇게 만드셨는 거 아니? 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아멘 좀 하세요. 그래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도 만들 때 겸손형으로 지었습니다. 이 목도요, 앞으로 숙이기는 좋은데 목 부러져 죽어요. 허리도 앞으로 굽히기는 좋은데 뒤로 버티면 뇌진탕이 이렇게 죽습니다. 넘어져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이제 행사를 마치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이게 누워 있는데 나는 또 이상한 게 있어. 피곤하면 잠이 안 와. 정신이 말똥해져 가지고 피곤하면 잠을 와야 되는 건데. 그래 이제 설교를 처음부터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제가 사택에서 여기까지 짧은 거리입니다. 아침에 차 타고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는데 제 옆으로 차들이 수십 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요, 큰 트럭이 내 옆을 지나갔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내 옆을 지나가는 저 수십 대의 차가 그냥 온전히 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어떤 기사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았다. 어제 그 큰 트럭이 짐 싣고 가다가 나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일로 안 오고 바로 천국으로 간 겁니다. 맞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으로 차가 수십 대 수백 대 지나갔어요. 순간순간 죽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그 인생은 무효입니다. 저하고 같은 라인에 사시던 선생님 한 분 계신데요, 그 어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 거 아니? 지하 주차장에 차 대고 당신이 문 열고 나왔는데 거기서 쓰러졌어요.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다 죽어요. 살라고 밥 먹다가 죽어요. 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길 걷다가요, 요만한 돌, 골리앗도 요만한 돌 하나에 죽었잖아요. 요 돌, 그거 잘못 밟아가지고 뒤로 벌러덩 뇌진탕 그냥 갔어요. 많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사는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가장 확실한 삶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사세요. 기억하세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 잠언 16장 3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리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보험, 여러분 보험들 많이 드세요. 보험. 솔직하게 하나님하고 보험하고 뭐가 더 든든합니까? 솔직하게 뭐 더 믿어요? 여기 보험 더 믿는 사람들 많아.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자랑 안 해도 내 주변 타인들이, 이웃들이 나를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승리합시다. 주신 말씀